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땅, 주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그리고 일러준 곳에 가서 일러준 대로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그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고 지시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곳이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먼 길인데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내 독자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 3일 길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떡하나,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말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전부터 모리아 산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약속되어진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힘들어도 3일 길을 걸어도 너와 내가 항상 만났던 그 약속의 자리, 제단의 자리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문맥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도 많이 가고 직장을 따라 이전하고 외국도 가고 뭐 때로는 놀러도 가고 뭐 이러긴 한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은 어딘가? 그 모리아 산은 내가 등록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섬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1년에 몇 번 이렇게 여행도 가고 고향 교회도 다니고 가고 그거 괜찮아요. 이제 그전에는 이렇게 그 제사적인 의미고, 이제 신약교회와 신약교회 와서는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내 있는 곳에 예배 자리가 되고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되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손님으로 다니면 안 돼요.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삶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의 장소였어요. 때문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냥 너 지난주에 왜 교회 안 나왔어? 옥산에 예배 드렸어요. 어디에 들었어?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물론 지금 세부나 춘천엔 이 설교를 지금 들으면 같이 영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교회 오기 싫어 귀찮아서 집에 배 깔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졸다가 된장국 끓여 먹다가 그 무슨 예배가 되겠어? 예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정성이 들어가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는 내가 등록한 내 마음을 담고 내 삶을 담고 사랑을 나누는 등록되어진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괜찮지만 가능하면 내 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리아 산의 개념인 것이죠. 목사님, 나는 교회 등록 안 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밤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우리와 간섭이 싫어서 한 번씩 그냥 빗나가 가지고 밤에 우리 안에 안 들어왔다가 이리한테 뜯겨 잡수셔 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교회가 모리아 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아라는 거예요.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낳아 기적 같은 아들을 낳아 14년 내지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정이 들 만큼 들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요, 내 삶이요, 내 피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회는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로 내어드리게끔 만드는 게 목회예요. 그런데 이곳까지 데리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목사도 그곳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제 몸을 한번 담아 보았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묶어서 팔을 자르고 목을 베고 가슴을 찢어 그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어서 그 몸뚱아리를 제단 위에 놓고 내 손으로 불을 지펴 태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뭐냐?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잔인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뭐냐면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순종. 사실 이삭은 이미 몸이 말라 죽었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몸에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보니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3살배기 아이들에게 과자를 한 봉지 주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가가 나 한 개 줄래? 이랬더니 응? 하고 몸을 털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이 3살배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만 들어가 버리면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짓는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하면 교회가 한번 몸살을 하잖아. 왜? 돈 내놔라 할까 봐. 돈도 못 내놓는데 아들 내놓겠어요? 돈도 못 내놓는데 딸 내놓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 너가 내 앞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집어넣고 내 감정 집어넣고 내 현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내 행복을 빼앗지 않습니다. 결코 나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란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 네가 내 앞에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아들을 토막 내놨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순종이기도 하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He is a creator. 그분은 창조주시다. 응? I know He did that for me.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나는 알아. 말라빠진 몸에 생기를 주시고 말라빠진 몸에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알아. 신앙은 연속입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 있고 오늘의 기적이 내일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그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였어. 그래, 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란 뭔지 아세요? Love and fear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내게 가장 두려움은 그 사랑에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죄의 노예되어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건 대가가 아닌 사랑이에요. 나는 너가 고통 속에 있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헤매이며 사는 걸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꺾어서 나의 죽음으로 너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다 양보하셔도, 다 물러설 수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다오, 이것입니다.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보여다오. 그리고 헌금인 거죠. 네 몸뚱아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보여다오 하니 헌신이에요. 예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색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함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만은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풍요로운 세상을 줘도 세상에 빠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네가 나를 노래할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이곳까지 가야 돼요. 사랑 없는 곳에서 허탈한 가슴으로 노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사랑 없는 곳에서 허전한 가슴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갈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세상 모든 것 뒤로하고 사랑의 가슴으로 안기고 싶어서 눈감아 기도하는 거죠. 예배는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곳에 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쓸쓸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외삼촌이 목사님 분이 몇 분 계신데, 외삼촌 교회를 갔어요. 강남에 있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가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세련된 교회라고 이게 소문이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세련된 교회가 뭐냐고 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남자들 집사들 다 모여가지고 맥주집을 가더라고. 그게 세련된 교회더라고. 여러분, 세련된 교회 되면 맥주집을 차려야 되겠네? 여러분, 1층에다가 맥주 홀 만들어 줄까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클클해서 그래요. 그게 죄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배에 사랑이 없으니까 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보세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늘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상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쳐 본 세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에 물질을 투자하고 예배에 몸을 들이면 그게 채워지는 그 순간에 폭발적인 축복이 와요. 예배에 실패하면 정말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끝자락은 쓸쓸한 거 외로움밖에 없어요. 끝자락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끝자락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제 어머님은 슬퍼서 예배하고 외로워서 예배하고 밤이 힘들어서 예배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음을 다 이르렀어요. 다 모든 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는데 네 씨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땅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사랑하니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 볼 때 기가 부척이 되는 여자가 복기란, 여러분 기 한번 좀 기가 쭉 처졌는지, 쭉 처진 기가 나는 땡기도 안 돼 이게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철이었기 때문에 철들으라고 이름을 철자를 붙여놨는데 아직도 철이 덜 들어서 지자랑을 한 번씩 해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내 신방 가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6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근데 이분들 그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오시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요, 목사님 따라가야 복을 받을 것만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환각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복인 줄 아는 거지. 아멘.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복입니다. 옆에 분들 딱 눈 힘 딱 주고 나는 축복이야. 시작. 아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는 축복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지금 시기 질투가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 불을 좀 꺼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같이 가면 잘 된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학대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외면하겠냐고. 서로 줄서기 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있잖아, 줄서기 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주식보다 더 훨씬 나은 투자더라. 주식은 내리막이 많아.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 산성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축복이 주식이 아니라 내가 축복이라고. 너 안에서 축복이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투자예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저녁에 맨날 예배 드려봐 몸도 날씬해져. 건강해진다니까. 근심이 사라진다니까. 완지고 떠나가고 얼굴이 해피가 와요. 해피가. 따라합시다. 예배가 최고의 투자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투자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3시간 예배 드릴게요. 기분 나쁘죠? 진짜 예배가 투자더라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가난해지는가. 하나님께 시간 드려보세요. 행복이 온다니까. 이 몸뚱아리 한번 드려보세요. 건강해진다니까. 아무도 나를요 50을 안 봐요. 아니, 예배 잘 들어보시라고. 저는 목사의 길만 걸어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한다는 이 법을 나는 몰랐어요. 예배는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처음에는 슬퍼서 드렸고 길이 없어 드렸고 살 길 찾아 드렸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다 보니 다 채워지더라고요.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다 길이 열리더라고요. 가다가 막히고 떨어지는 인생 없다고 줄줄줄줄 올라가는 인생만 있다고요.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까요? 그래도 인천에서 우리가 제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잖아요. 제일 예배를, 그것만은 사실이잖아. 그래서 딱 보면 예배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교회 점점 잘 될 거 두고 보시라. 안 될 수가 없잖아. 말 안 들으면 막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 있잖아.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들보다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안 돼서 가슴이 찔륵찔륵 찔리지 뭐. 아닌데 내 아들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예, 사랑해요 이러세요. 근데 내가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헛된 고백인 줄 알아요. 마음이 없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도 하나님이 춤을 주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갈망해요. 사랑, 여러분,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어찌하시겠어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 있지도 아니한 세상의 허망함을 위해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행복해집니다. 형통해지고 번성해지고 여러분이 축복이 되어서 세상 만민이 여러분을 인하여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